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걸어가라입니다. 요절은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저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외면하는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의 영혼에 영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목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38년이나 병을 앓으며 누워있던 한 사람을 찾아가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명절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수도 한복판으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데스다라고 불리우는 한 목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5개의 행각들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곳엔 맹인, 절름발이,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불치병자들과 난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불결했고 병자들에게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다들 명절 축제를 즐기는 그때 이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요? 그나마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해주면서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짜증을 내며 죽일 듯 싸웁니다. 아픈 사람끼리 이러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암에 걸린 사람들의 심정은 사실 기가 막힙니다. 돌보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픈데 약은 없고 죽음의 그림자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본인이나 가족 모두 점점 죽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붙듭니다. 좋은 약이라면 다 써봅니다. 이곳 베데스다 목가에 그런 사람들이 죄다 몰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자들이 이곳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는 것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이런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천사가 일으켰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건 전설입니다. 사실은 그곳에 가끔씩 갑자기 물이 솟구치는 가늘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은 유황이나 게르마늄 온천처럼 여러 질환에 효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든 사람을 제치거나
짓밟아 가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남는다면 그곳에 모인 많은 병자들을 생각할 때 그 자비는 세비지 러브, 매우 잔인한 자비입니다. 마치 로또 복권을 사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사서 지갑에 넣고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가끔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쏟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걸어보고 횡재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환상, 허황된 꿈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병자들은 비바람만 쳐도 물이 동하는 것 같으면 다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좀 불린다 싶으면 물때처럼 몰려듭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와 주식과 부동산 등 돈만 된다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대학생들조차도 몰빵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힘없고 빼먹고 도와주는 가족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허황된 꿈에도 밀립니다. 베데스다 행각까지는 가도 못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겨우 끝자락에 비만 피할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장 연약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오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눈이 38년 된 병자에게 줌인 되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38년 된 병자에게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가 38년 전에 와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물에 뛰어들었다고 보면 벌써 38수생이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패배감이 있었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요? 7절을 보면 그에겐 더 이상 가족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사람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호플리스 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 가지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가 보이면 몰골이 흉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눈을 돌리고 코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대충 본 것이 아닙니다. Pay attention to. 주목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는 병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친구를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건강한 인생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고 이렇게 베데스다에 버려진 자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의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깊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읽고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도와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싫은 병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다는 사실은 그가 낫기를 바란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물이 움직일 때 한 명만 치료받는 이 치열한 경쟁의 전쟁터를 그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낫기를 바라는 것인지 예수님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병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가 낫고자 하는 소원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지금까지 수없이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뛰어들어 보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재고 출신의 아주 싱싱한 1학번까지 경쟁에 가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면 몸을 일으키는 사이에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 젊은 것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도도 못 해보고 그냥 주저앉아 다른 사람들의 경쟁을 바라보기만 하는 상태.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의 마음이 되어 그랬습니다. 낳고는 싶으나 점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마음을 휘저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낳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으로 그 마음이 용서성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낳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사람은 고쳐줘 봐야 건강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낳게 해서 그냥 누워있어도 그나마 정부 보조금과 부업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베데스다를 떠나게 만들었냐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그의 낳고자 하는 소원의 불씨를 당긴 것입니다. 또한 낳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뿐만 아니라 낳고 싶다면 지금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너를 일으켜줄 수 있고 일으켜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낳고 싶어요. 주님은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제발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병에서 나으려면 물이 움직일 때 저 못속으로 1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자신을 못에 재빨리 1등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께서 그를 치료해 주기 위해 바로 코앞에 서 계시는데 그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베데스다 모서의 물의 움직임에 미련을 두었습니다. 그는 바늘구멍처럼 작은 희망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지금 당장 나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는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지금까지 병에서 나음받지 못한 이유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원망의 눈으로 좀 도와주지 않느냐고 구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신세타령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미워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의존심과 불신과 부정적이고 암울한 생각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의 병을 생각할 때 이런 그의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아파보십시오. 그러나 병이 들었다고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병에 걸린 지 38년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여러 곳에서 보내온 구호품을 비롯해서 베데스다 목가가 계속 유지 운영되도록 관계 기간에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도 나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요양원도 없던 당시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서 38년이나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도와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주변 병자들도 평소에는 돕고 살아도 무리동하면 다 절박하고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간 도움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편 나는 오래 살고 시도도 많이 해봤으니 후배들에게 양보하며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열심히 달려가 봐라 이렇게 양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38년이란 긴 기간 동안의 투병 경험을 기초로 아파도 장수하며 사는 것 그 실패해도 기죽지 않고 사는 것 등을 공유하며 주변의 아픈 후배 병자들을 보살피고 봉사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좀 어렵지만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든 육신만큼 내면도 자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 되어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사망의 그늘에 누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휘저으며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청진기를 들이대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도대체 누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그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하라. 내가 그 녀석들을 다 혼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에게 전화해서 언제 물이 움직일지 정보를 알아내서 너에게만 알려주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너를 업어서 제일 먼저 들어가도록 해주겠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돕기 위해서 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이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탓하며 정신도 병들어 있는 그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그의 영혼에 울려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일어날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 병자는 원망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흘러가는 구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로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싫어요, 놔두세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뿌리치고 주어진 치유의 힘을 내팽개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적인 힘을 의지하여 일생일대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조금씩 몸을 들어 보았습니다.
순간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병자들의 시선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로 일어나네. 우와, 저기 봐 일어나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 병자가 38년 만에 두 다리로 우뚝 서자 주변 병자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베데스다 목가를 뒤덮었습니다. 38 그들은 38병자가 일어난 것을 마치 자신들이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보다 더 벅찬 감격으로 만세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자신의 일인 마냥 기뻐해주는 동료들과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태초의 흑암 가운데서 빛이 창조된 것처럼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베데스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데스다에 큰 경사가 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명절 축제 현장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이 병자들이 가득한 베데스다에 일어났습니다. 천국이 축제의 그 자리가 아니라 베데스다에 펼쳐졌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기적은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병자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꿈과 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일일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든 인생들을 치유해 주시는 진정한 영적 의사이십니다.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한 그는 두 번째 명령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드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끼고 산 자리,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절친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은 이제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누워서 죽어가던 과거와 단절하고 상처와 단절하고 불치병과 단절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는 이불이며 옷가지며 밥그릇 등 뭔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들기에 꽤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겐 그 모든 것을 들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에 순종하여 그는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어깨에 맨 자리와 짐이 무거웠지만 그는 춤을 추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주지 못한 기적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입니다. 88 서울올림픽에 출전하려고 체조 선수 생활을 하다가 사지마비에 걸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고 난 후 2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는 병원에서 이제는 밥도 혼자 먹고 면도도 혼자 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사지마비 장애인에게 스스로 밥을 떠먹고 면도도 스스로 하라니. 그는 처음에는 크게 반발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절망하던 그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때마다 말씀을 주시며 그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루는 그의 심령에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처럼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루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혼자서 먹고 혼자서 면도도 하였습니다.
늘 예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손가락에 막대기를 대고 볼펜을 끼워서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이어지고 나서 그는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버드 의대병원에서 올해의 인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잔스 홉킨스 의대 재활의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 중증 환자들은 이분 닥터리 이승복 선생님의 얼굴만 봐도 힘과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 의료봉사를 다니며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간증집도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상황이 가장 운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20대는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취업의 문으로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산도 포기하고 아예 결혼도 포기합니다. 그냥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주식과 부동산과 가상화폐에 손을 댑니다. 명문대생들도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면은 내면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시기심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브로큰 패밀리에 상처가 있고 정욕으로 내면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에 기초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영혼을 사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며 얼굴에 어떠한 밝은 빛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웃기기도 하고 떠들어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동굴처럼 어두운 내면이 보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가 앉은 자리가 가장 슬프고 가장 재수없고 가장 운 없고 가장 저주받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운 좋게도 어느 날 천사가 나를 위해서 내려오고 누군가 나를 황금 침대에 누워서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그날이 오면 내 인생은 비로소 대박을 터뜨리라고 정신승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 속에서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워서 마른 하늘만 쳐다보며 병자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슬픔과 절망과 정욕과 열등감과 실패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일어나 오랫동안 누워있던 슬픈 운명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과거나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해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1등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1등하면 뭐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벗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열매 맺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워있는 친구들, 병든 친구들, 그들을 일으켜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내려놓고자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장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9절 하반절에서 17절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것으로 율법화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매우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의 기쁨과 감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위대함에는 감동도 존경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법의 개념을 어겼다고 분노하며 자신들의 율법이 상처를 받았다고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그러나 그 쉼은 창조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체들의 호흡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섬세히 보살피고 계십니다. 또한 죄를 지음으로 에덴의 나군을 잃고 안식을 잃은 인간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고 그들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들이 혼자서 쉬겠다고 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인데도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서숙히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력하여 그를 일으켜 그의 몸과 그의 영혼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세상의 모든 일을 쉬고 나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피조물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고 영적 안식을 잃어버린 이들이 안식의 세계에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안식일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또 부지런히 병자들을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는 주일날 늦잠을 자고 TV나 인터넷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서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서울대 캠퍼스로 올라가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안식, 영생의 안식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병든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누워있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